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님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과거 몇 년 전에 천국 가기 어렵다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천국 가기가 참 쉽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한 간단하게는 주여 주여 하면 다 구원받는다. 그러한 주장이 교회 안에 팽배하고 나아가 목회자들은 각 교회의 강단에서 그러한 것을 전파하고 외칩니다. 또한 노방에 서서 그러한 외침을 세상 사람들에게 합니다. 당신들이 주여 주여만 한다면 구원받는다. 실제로 주님을 믿는다, 나아가 주님을 영접한다 하는 것의 핵심은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 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로 따로 계시고 우리의 주님으로 따로 계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라 하는 것에 더 본질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교회 안에서나 목회자들 가운데서 입으로만 주여를 외치는 사람들이 증가해 갑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까? 성경적으로 한다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할 때에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한 많은 목사들은 외칩니다. 주여 주여만 한다면 불법을 행해도 괜찮다. 구원받고 천국 들어간다. 주여 주여만 한다면 구원받고 괜찮다. 자, 자녀들아 주여 주여만 해라. 세상 사람들아 님들아 주여 주여만 해라. 주여 주여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영접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주여 주여만 해라. 그러면 천국 간다. 어떤 면에서 일말에 진실과 진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이는 거짓이 그 안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한다면 갈라디아서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절인 21절을 제가 다시 읽고 말씀드리자면 갈라디아서 5장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 교회들 너희에게 전부터 사도 바울이 내가 경계해 왔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하면 이러이러한 자들이 받지 못한다고 경계해 왔다. 그리고 다시 너희에게 경계한다. 누구에게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경계한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어진 서신입니다. 소위 말하면 내가 한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어져야 되죠. 어떠한 믿음이요? 진실한 믿음이. 다른 말로 참된 믿음이 계속 그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특별히 사복음서는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알곡인가 가라진가 구분해내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알곡인가 가라진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또한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가리워내겠다. 심지어는 적그리스도나 미혹하는 자를 허락하시고 허용하셔서 가리워내겠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그러한 관련된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곡인가 가라진가, 우리 주님께서는 알곡인가 가라진가 갈라내겠다. 누가 진짜냐, 누가 가짜냐. 우리는 사람들을 속이기 쉽습니다. 또한 사람들도 속기 쉽고, 저 같은 목사들도 목회하는 교인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면 인정받고 사람들은 모이고 즐거워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갈라디아서에 대한 말씀이 교회에 전해진 말씀이라는 것을 외면합니다. 왜 외면해야 됩니까? 자신의 정욕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 정욕대로 사는 삶을 하나님은 방해하지 않아야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 목사들은 자기도 정욕대로 살고 싶고 교인들도 정욕대로 살도록 하는데 걸림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나도 정욕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사는데 그래도 구원받는다 하는 아주 강렬한 생각을 가지고 그 색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정욕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나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오직 믿음, 제가 믿음과 행위, 믿음 때로는 행위구원론의 잘못된 것,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등을 많이 설교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양극단에 쉽게 그 정상적인 이해를 가지지 못하는 가운데 좌로 우로 치우쳐버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해력도 부족하고 깨닫는 것도 부족해서 한 극단으로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최소한 진실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그 진실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한 명의 불신자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다. 그 영접하고 믿은 것이 진실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진실로 주님은 정확하게 아시겠지. 그러나 시작은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저는 많다고 믿습니다. 말하자면 경기장에 많은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출발할 때는 많이 출발한다. 그러나 막상 42.195km를 다 달리고 완주한 사람은 적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중도에 탈락해버리고 마는 거지. 중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합니다. 조금밖에 달리지 못해서 채출발 땅 하고 바로 죽은 한편 강도, 구원받은 한편 강도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드물게 말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완주할 만한 시간을 가지게 될 거라 저는 그렇게 보고 경험해 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진실한 주님의 자녀, 주님의 종으로 발견될 것인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사울 왕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데마처럼 배교자로 발견될 것인가? 하는 것은 각기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또한 목사들은 사람들을 미혹하려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미혹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최근에만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에게 들었던 또 다른 어떤 목사님에게 들었던 설교 어제 들었습니다만 거기에는 어떤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냐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런 것을 물으라는 기도를 계속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기도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 사울 왕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고 그에게 그를 왕으로 세웠을 때에 그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는 구원받았지요. 구원받았지. 그러나 그가 어느 때에 배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가 등겼고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러한 소위 말하면 쓰잘데없는 기도를 계속해야 되느냐? 혹은 오늘을 기준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구원받았다는 뭔가가 왔다고 칩시다. 내일은 아이고 나 어제 응답 받았는데 나 구원받았어. 안심해도 되겠어. 과연 그럴 성질의 것이냐?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선교사님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확인해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 같습니까? 어쨌든 자기는 확인했고 자기가 기도하면 확인시켜 주신다. 그런 이야기도 유명한 선교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당신들도 생명책에 당신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봐라. 또 그걸 기도해라. 그러더라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시다. 사실은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결정론, 운명론을 원하는 것이지. 오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 안심해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명확한 기준은 성경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주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나아가서 임하신 성령님의 내적 확증에 달려있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확증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그러셨지요. 성령님께서 점점점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시고 떠나가시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확증해 주시는 것은 사라지고야 말겠지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하여서 쉽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더 복잡해. 생각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머리를 쓰지 않으려는 사람들, 이해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고민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해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사실상 미혹될 준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사도 바울 등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고 주님을 믿었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그들을 책망하고 바른 복음을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반전에 왔을 때에 갈라디아서 5장으로 왔을 때에 5장 1절은 뭘 말씀하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 이야기가 꽤 갈라디아서에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참 성경만 좀 읽고 마음에 두어도 빠지지 않을 거짓과 미혹의 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율법은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주님이 언제 그리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아가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하면 신학교 교수들, 박사들이 또한 목사들이 율법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에 오히려 해석과 어떠한 신학적 논리 이전에 성경 본문 자체도 알지 못하는 바보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로 가면 너희가 만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지. 반대는 뭡니까? 우리 크리스천이 갈라디아 교회들 같은 크리스천, 우리 같은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 속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율법 아래 있게 된다는 이야기지.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율법이 그쳤다, 없어졌다, 끝났다 그러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간단하게는 제가 율법에서 의식법, 절기, 안식일 등의 의식법은 주님 안에서 성취되어졌다 하는 말씀은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십계명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 물론 십계명 안에도 안식일이 십계명 제4계명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십계명 같은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고 무너지고 없어질 리가 없지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어떤 의미인가? 율법 아래에 있다. 어린 자녀들이 어느 부모 밑에 있다.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다. 신종해야 되지요. 부모의 권위를 떠나가서 가정을 서로 꾸미거나 성인 되어서 가정을 떠나거나 그러기 전까지 부모의 권위 아래서 순종해야 되지.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을 우리가 법률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법률을 어겼다 그러면 법률 아래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법률을 어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법률 아래에 있지만 실제로는 법률 아래에 있지 않지요. 법에서 자유롭지요. 내가 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죄다. 그럴 때에 내가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살인죄와 살인죄에 대한 형벌과 나는 무관한 사람이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 그 사람은 율법을 어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율법을 준행하고 행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불순종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속에 재앙 속에 들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왜?
율법을 성취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신약에 와서는 율법이 사라졌다, 없어졌다 하는 간단한 것에도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복잡한 이해는 나는 싫어요. 간단하게 생각하고 싶어요. 덧셈 뺄셈 말고는 나는 더 이상 생각하기 싫어요. 그렇지요. 성령이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 등에 대한 말씀과 설교는 제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육체의 일에 대하여 말씀을 5장 19절에 하지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러면서 육체의 일에 대한 종류를 쭉 이야기합니다. 종류를 말하지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크게 두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부류는 불신자들, 한 부류는 크리스천들 신자들. 다시 말하면 한 부류는 교회 밖에, 한 부류는 교회 안에 있다고 말해요. 저같이 강단에서 목사로도 있고 선교사로도 있고 교인,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로도 있고 그 다음에 불신자, 세상에서도 있다고 말해요. 육체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나 많은 목사들은 침묵하거나 혹은 거짓되이 주장하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교회 밖에서 육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왜? 그들은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육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유는 육체 일을 하지만 그들은 주여 주여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례받았기 때문에, 영접기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사실은 그러한 논리는 구약에서부터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 왔던 논리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입니다. 아브라함 후손으로 선민이고,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설교를 해도 딱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들을 사람은 적을 거기 때문에 실상은 회의적입니다. 왜 회의적이냐, 어떤 것이 그러냐 그러면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사전도 있으실 것이고 아니면 인터넷 검색하실 수 있잖아요. 홀리 바이블 이런 데서 검색하실 수 있어요. 무엇을 특별히 구약에서 검색해 보시면 아실 수 있냐 그러면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행한 대로 이런 단어를 홀리 바이블 같은 데서 검색을 하시면 구약에 많이 나와요. 행한 대로. 행한 대로 너희를 심판하리라가 많이 나와요. 아셔야 됩니다. 대상은 누구냐 그러면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대상은 그래요. 선민 이스라엘이에요. 저는 대체신학에 반대합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교회로 바뀌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교회가 이스라엘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제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핵심 인물들이 누굽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아니냐 그 말이에요. 주님도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러면 유대인에서 이스라엘이 이방인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교회고 돌감람나무 가지들로서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이방인들도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간단한 이야기고 쉬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해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냥 구약은 이스라엘 시대, 신약은 이방인 시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자의적으로 자신들의 강파감을 통하여 소수의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주님을 부인하고 불신앙하며 대적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천국에 가면 가장 반갑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지.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일 거고 유대인들인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사도 등등일 거 아닙니까? 물론 주님을 제외하고 하는 이야기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의 선지자들을 우리가 얼마나 반가워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와 끊임없이 육적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상하게 짬뽕하려는 미혹들은 많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 가운데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하리라,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이런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전해져요. 그러나 왜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건 구약이야. 구약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해당되는 것이지 신약시대인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어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구약성경은 야금야금 뽑아먹더라. 어떻게 그렇게 율법에 대한 이해를 목사들이 못하고 있고 신학 박사들이 못하고 있는지는 머리에 총 맞아서 그런지 어쩐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미혹에, 그러한 거짓에 빠지기를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는 것을 듣기 싫다 그 말이에요. 왜 듣기 싫습니까? 행한 대로에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는 것은 마음에 담아두기 싫은, 다시 말하면 주여 주여만 하고, 그리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채 현저한 육체 일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 말이지.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현저한 육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그래도 주여 주여 하니까, 당신들은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아. 언제 그런 게 유행했던가요? TV 방송을 통해 얼핏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지니까 방청객들과 시청자들이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외치고, 그리고 위로받는 그런 장면들을 좀 본 것 같아요. 괜찮아. 육체 일을 해도 괜찮아, 괜찮아.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이 전혀 도무지 육체 일을 안 하고 거룩하고 영적인 삶만을 100% 깨끗하게 살 수 있냐? 그럴 때에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가를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육체 일 속에 들어갔고, 오히려 그것을 권장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 전이니까 사레가 아브람에게 자신의 여종 하가를 넘겨주기도 했지요. 야곱은 얼마나 육체 일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까? 또한 우리가 참으로 존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 왕 같은 경우도 육체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하여서 한 마을, 한 동네들을 전부 다 학살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면서 누랑하는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손에 많은 피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으로 성전 짓는 것은 가당치 않다 하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 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육체 일은 그에게 너무나 많았고,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은 우리아를
그의 아내 밧세바를 얻기 위하여 또한 그의 불륜이 드러나지 않기 위하여 우리아를 살인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을 죽인 다음에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였지요. 상상할 수 없는 육체의 일이지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있었고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에 상당히 완벽한 것처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나 또한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 등. 그러나 정말 육체일이 현재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했던 이러한 종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일을 전혀 안 하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행위구원론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육체의 일과 싸우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한 나아가 우리가 거룩함의 여정을 가느냐 가지 않느냐.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아무도 볼 수 없다. 배울 수 없다. 그 거룩함의 여정과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진실되게 예수를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이라는 교회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지체라는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가 세상의 육체 일을 하는 사람들과 가등의 차이가 없는 사람으로 산다. 그러면 생명책에는 그의 이름이 있겠는가? 그의 이름은 지워지고 말았을 거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전부터 그것을 가르쳐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육체의 일을 너희가 하고 살면 5장 21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유업으로 받는다. 상속받지 못한다 그 말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 누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입니까? 소위 우리 크리스천들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예요.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 경계하고 증거해 왔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목사들은 이것을 하지 않지요. 사실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왜 이것을 안 하냐 그러면 소위 크리스천들 안에 교회 안에 이러한 육체의 일을 열심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나아가서 자신도 그러기 때문에. 나도 그러고 당신들도 그러고. 그러면 우리 서로 걸리적거리는 말씀은 치워버리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치워버리고 그냥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는가 확인하고 그리고 한번 기록됐으니까 영원히 그 기록은 계속 있을 거야. 소위 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한 번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속 구원받을 거야. 어떤 사람들은 시드로스나 저는 시드로스 같은 거 싫어합니다. 미혹의 원상지 중에 하나로 저는 여깁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을 보고 들으면서 간단하게는 장로교를 공격한다. 그런 건 괜찮아요. 장로교를 공격한다. 저는 장로교 목사고요. 그래서 장로교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더라. 그러는 장로교 목사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로교가 칼빈에게서 왔더라. 그러면서 주장한다. 그러면 제가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도 43시간을 읽어가면서 했고, 물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제가 하려고 하다가 지금 멈춰 있습니다만은, 칼빈의 신앙 고백, 신앙 교리서, 얇은 책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했고, 어쨌든 꽤 알미니안 교리, 칼빈주의 교리에 대해서도 꽤 다루었습니다. 과연 존 칼빈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냐? 칼빈은 끊임없이 갈라디아서 5장같이 배교에 대하여 계속하여 갈라디아서 강해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하여 경계했고 책망했고 너희들의 구원이 상실될 수 있음을 계속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존 칼빈의 주석이라든지 뭔가에서 앞뒤 잘라내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주장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현혹되고 미혹된 사람들이 제가 칼빈 이야기만 꺼내면 입에 거품을 물고 그리고 싫어하고 그렇게 달라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내가 장로교인이 아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장로교를 정죄하는 시드로스의 무슨 방송을 보았다. 그러면 나는 한국의 장로교인들이 많네. 나는 아니기 때문에 나는 상대적 의의를 얼마나 가지겠습니까? 장로교 안에 교리의 극단성과 잘못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장로교의 근원을 존 칼빈으로 가져간다면 저는 장로교 목사로 남아있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존 칼빈에게서 유래하지 않은 잘못 해석된 장로교 교리와 싸우겠다. 또 한편으로 당연하게 존 칼빈은 주님도 아니고 완벽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가 정말로 잘못된 것을 성경 해석하고 가르쳤다면 그것은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존 칼빈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음을 저는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상당히 칼빈의 책들, 칼빈의 주석이나 칼빈의 것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웃기는 것은 장로교,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에 존 칼빈 목사님의 설교집 같은 것을 제대로 본 사람을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장로교 목사인데. 그래서 카드라 통신을 통해서 신학을 가지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존 칼빈은 배교에 대하여 계속하여 경계했습니다. 배교에 대하여. 너희가 주님 배신하고 배반하고 세상 사람이 되어지면 너희는 구원을 이룰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계속하여 성경대로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장로교 혹은 장로교 목사들은 존 칼빈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증거했다라고 주장하니까 그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위선과 거짓은 얼마나 강렬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같은 이런 말씀 교회에서 증거되지 않습니다. 왜 증거하지 않습니까? 증거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라는 것은 제가 한 시스템화된 교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교회 밖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종교화된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교화된 시스템 속에 들어가 버리면 당연하게 목사가 교주가 되고 목사 말을 들어야지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그러한 종교단체가 나오지요. 그러한 시스템화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육체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육체일을 하는데 육체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면이 당연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핵심은 육체의 일과 우리가 싸우느냐 싸우지 않느냐 그 다음에 육체의 일을 우리가 고의적으로 심지어는 우리의 가치관으로 삼고 우리의 욕망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달려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추구하고 달려가야 할 길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제테오하라. seek, search.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중심과 가치관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가느냐. 산상수훈 6장이고 7장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육체일이 우리의 가치관, 생각, 욕망, 육체일이 중심이 되어서 달려가느냐. 술주정뱅이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술주정뱅이에게 외치고 싶어 합니다. 술주정뱅이여, 예수님만 영접하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제 술주정뱅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술주정뱅이는 술주정뱅이로 남고 싶어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예수님 믿었다 한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로 대부분 남고 싶어 합니다. 물론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마이너스적인 부분들은 다 제거하고 그리고 술을 아무리 마셔도 몸이 병들지 않고 크게 숙취를 앓지 않고 가정이 파괴되지 않고 술을 즐기면서 마음껏 마시면서도 건강하고 마음껏 마시면서도 돈을 잘 벌고 행복하고 인정받고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하더라. 그 말이에요. 다수가. 그러면 주님을 믿었다. 그러면서도 현저한 육체의 일 21절로 하면 투기와 술취함과 그럴 때에 술취함과 방탕함 그런 거지요. 술취함과 방탕함 가운데 그대로 남고 싶어 하더라.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그럽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으면 당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당신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당신이 방탕함과 술취함 그대로 사실은 남아있어도 당신은 구원받는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과 얼마나 정면 대치가 됩니다. 요즘에 전하는 복음은 거짓된 복음, 잘못된 복음, 반쪽 이상 찢어지고 깨져버린 복음이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복음을 전합니다.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 큰 교회 부목사든가요. 2015년 설교가 최근에 논란이 되었는데 어떤 설교냐 그러면 예수 천다, 천국, 불신지옥은 잘못된 거다. 불신지옥 안 믿는다고 지옥 간다는 게 성경에 없다. 그리고 막 주장하는 거죠. 말하자면 비슷한 이야기 같아요. 휴거란 성경에 없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휴거라는 단어는 없는 게 맞아요. 그러나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문으로 할 때 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어리석어지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교회 부목사 같은 경우는 불신지옥, 예수님 안 믿는다고 지옥 간다 그런 게 성경에 없는데 그런 것을 외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리고 이제 어느 큰 교회에서 그 교회 부목사니까 주일 오후인가 밤인가 설교를 한 모양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고 지금도 그 설교는 그대로 그 교회 사이트에 남아있으니까 들을 수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기사만 보았고 설교는 안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기사를 볼 때에 그러한 목사는 불신지옥 그렇게 해서 하는 건 하나님하고 안 맞는다. 하나님은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는 분이 아니다. 뭐 이런 스토리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에 비춰보면은
전도를 그렇게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낸다 이런 협박성으로 믿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럼 거꾸로 하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그러면 협박성보다 막 좋은 걸 내밀면서 천국 나 믿고 싶어. 지옥 안 가고 싶어.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래서 오히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죄, 심판. 죄로 인한 심판이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섬겨야 하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고 우리의 죄 때문에 독생하신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졌다는 사실,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그러한 것들이 복음의 중심과 핵심이 되고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 심판의 복음. 심판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죠. 심판의 복음 안에가 들어가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부정하는 이제는 교회나 목사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다 그 말이지요.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21절 같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럼 어떤 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야. 교회 밖에, 그리스도 밖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정말 정신병이죠. 이것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왔고 경계해왔고 지금도 경계하기 때문에 당시에 지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기록되고 쓰여져서 보내어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전혀 육체의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신중한 해석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은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를 할 때도 말씀드렸고 여러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생략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첫째,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리가 호색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호색. 성적인 걸 탐닉하고 빠져들고. 그러나 그것과 싸우는 사람이 때로 넘어지고 연약하고 죄를 짓고 그래도 싸우는 사람이냐. 우리의 중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중심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동기, 이유, 뜻 나는 마음껏 호색하는 삶을 살 거야. 그리고 나는 주여 주여 하는 자야. 달려가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죠. 천국에 못 들어가지. 20절은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참된 크리스천도 때로 원수를 맺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를 증오할 수도 있고 누구에 대하여 격분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한 크리스천이 나 원수를 맺었는데 진실한 크리스천이라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용서하는 삶의 길을 걸어야 될까 고민하고 고심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지. 그러나 원수를 맺었어요.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맺었다고 합시다. 혹은 친구나 어디 이웃과 맺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다 암대해요. 원수를 맺은 다음에 자잘못이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그에 대하여 증오하고 이간질하고 정죄하고 거짓말하고 그런데도 다 담대해요. 왜 담대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참 많이 봤는데요. 악을 행하는데 다 하면 돼요. 그리고 돌아서서 뭐라 그런 줄 압니까? 돌아서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이제 저녁에 잠깐 하고 다음 날에 또 그 악을 행하는데 다 하면 돼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리고 자기 혼자 은밀하게 주여 거짓말했어요. 누구를 이간질했어요. 누구에게 누구를 없는 일 만들어서 공격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멘.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껏 해요. 소위 말하면 그러한 동의적인 고백적인 회개기도 그리고 삶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 그러한 담대한 악함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사도 바울은 못 들어간다고 말씀한 거예요. 너희 집사지, 권사지, 장로지, 목사지, 선교사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그러나 교회는 들어가. 간다니까. 자, 면죄부가 거기 있어. 그래서 로마 교황은 면죄부를 발급해서 베드로 성당을 짓고 뭐 그랬지요. 근데 요즘의 교회 목사들은 복음을 통해서 면죄부를 줍니다. 자, 세상에서 당신들 육체 일을 마음대로 하고 살았잖아. 정말 천국 가면서 그 육체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뭔지 알아? 주여 주여 해. 영접기도 해. 그리고 예배당에 출석해. 그렇게 하면서 이제 헌금도 좀 내고 예배당에 와서 찬송가도 부르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육체 일을 마음껏 해. 마음껏. 물론 육체 일을 마음껏 해라고 목사들이나 선교사들 설교하진 않습니다. 육체 일을 하지 마라고 설교하죠. 그러나 육체 일을 하지 마 하는 것과 하나님은 그의 종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연결시켜줘요. 육체 일을 하는 사람들 천국 못 가. 그런데 목사들은 연결 안 시킨다 그 말. 도덕률로 바꾸죠.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를. 육체 일을 하지 마세요. 육체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육체 일을 열심히 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육체 일을 열심히 하면 복을 받지 못해요. 아니, 육체 일을 보다는 강조하는 게 22절부터 있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세요. 강조해요. 대강 넘어가 버린다 그 말이. 왜? 육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있으니까 걸리적거리는 것에 대하여 길게 설명하고 길게 이야기하면 불쾌하다 그 말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육체 일을 마음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을 영접기도 하고 세례받아서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육체 일을 마음껏 하게 해줘요. 그래도 괜찮다고. 정말 당신 육체 일 한 10년 했지? 자, 오늘 따라서 한번 회개기도 해봐. 따라서 하시오. 예. 예수님, 나는 지금까지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쌈박질했어요. 우상숭배했어요. 술수와 원수 맺는 것 했어요. 분리,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을 했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용서받았어요. 축하해요. 다음에 또 뭐 5년 뒤에, 3년 뒤에, 10년 뒤에 한 번 또 합시다. 얼마나 멋지고 좋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러니 사람들이 목사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요? 기도 원장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요? 왜 면죄부를 팍팍팍 나눠주는데 교황보다 싼값에 나누어주고 교황보다 더 쉽게 면죄부를 나누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회개기도 따라하세요. 예수님, 또 엄마들, 또 자식들한테 해주지요? 자, 아들아, 따라해라. 예수님, 오늘 동생이랑 싸웠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내일 싸우지요.
정말 그렇게 양심 없는 것을 면죄부를 엄마들도 자식한테 주고 왜? 회개기도 있죠. 회개기도. 회개기도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서 설교를 많이 해왔습니다.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러한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양심이 없고 정말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면죄부가 되어져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마귀적인 삶에 면죄부를 주어서 그래서 마귀의 사람으로 살면서 마귀를 기쁘게 하면서 그러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천국은 막연한 곳에 속하고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 천국과 지옥은 막연하죠. 막연해지고 이상향이 되고 이 땅의 나라만 현실적이 되고야 말지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고 은혜가 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면 오히려 이 땅의 삶이 그림자고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라는 것을 이 땅을 살면서 경험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인 것을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고 오히려 이 땅의 삶이 그림자고 허상이고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되어지죠. 이러한 19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육체의 일. 조금 21절로 이야기하면 투기가 뭐겠습니까? 시기질투 같은 것이죠. 시기질투를 막 하는데 시기질투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뭐겠습니까? 상대방의 조그마한 흠결만 찾아내도 혹은 그렇게 하더라. 내가 시기질투하는 대상에 대하여 그 사람의 허물이 그렇다더라. 그러면 사실 확인도 필요 없고 문제는 사실이라 해도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죄고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 하는 사실 확인도 안 되는 것을 시기질투가 있으니까 옳다구나 잘 걸렸다. 그리고 전파한다.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어떻게 천국 갑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서 나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이 시기질투가 만연해요. 이 성경에 있는 것 가운데서 당 짓는 것, 분리하는 것, 이단도 원어를 좀 보면 좀 복잡합니다만은 살인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살인. 이단 이렇게 하면 우리는 신천지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하고 좀 달라요. 또 그대로 이단이라는 의미를 쓸 때도 갈라디아서로 하면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접기도 한 번 하고 주여 했다. 마라톤의 출발선에 섰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예수님 믿어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 이미 얻은 구원을 성취하라고. 첫째는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지 말라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에 참된 신자 알곡으로 발견되라고. 성경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계속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도 세상에게가 아니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이스라엘에게, 신약에서는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통하여 또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행한대로 심판하신다. 안 가르치지. 안 가르쳐. 왜? 그 가르치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행한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밖에서 가르치죠. 밖에. 안에서는 안 가르치지. 밖에서 가르치지. 참 어리석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제가 항상
기준선 중에 하나로 마태복음 25장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열처녀 이야기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 민난 5처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5장에 대한 말씀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맥상 명확한 이야기가 됩니다. 주님의 재림과. 물론 이제 그 뒤에 문이 닫혔다는 것이 휴거를 이야기하는지 혹은 마지막 알곡과 가라지의 나눔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휴거다, 알곡과 가라지의 나눔이다, 참된 나의 백성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의 양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문맥적으로 자세히 살피면 그러한 두 가지 가운데 좀 더 어느 쪽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드러나는 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간략하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천국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천국의 비유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래서 열처녀 가운데 이제 누가 천국 들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천국 들어가느냐.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25장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 그 말이죠. 다 졸매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면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면 최소한 열처녀가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첫째 이해입니다. 열처녀 비유에 대한 열처녀 비유도 천국의 비유 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열처녀 비유에 대한 첫 번째 이해는 열처녀가 다 크리스천이다 그 말이에요. 크리스천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현 시대의 크리스천들 가운데 소위 말하면 더 아름다운 그 지상 낙원을 파라다이스,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도 많은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생각 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축소시켜 말씀드리자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서의 열처녀입니다. 그러면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하지 않는 자들은 알곡이냐 가라지냐 주님께서 아시냐 모르냐 문이 닫히는데 닫히기 전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냐 그렇지 않느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냐 그렇지 못하는 자냐 할 때에 해당 사항 자체가 없다. 자, 지금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할 수밖에 없겠죠. 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전혀 염두에도 두지도 않고 마음에도 두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겠지요. 최소한 신약성경을 좀 읽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준비하는 어떠한 삶을 살라는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오심,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쨌든 주님을 배울 것을 기다리지. 그러나
주님을 만날 것, 주님을 배울 것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 열처녀에서 배제되어 있다, 해당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첫 번째 이해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열처녀입니다. 기다리는 열처녀. 그 가운데 이제 이러한 논리는 옳지 않습니다만은 말씀드린다면 반타작이라요. 반타작. 기독교인들 가운데 반타작이 아니고 한국의 기독교인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반타작 그래서 500만 명 이상이 천국 간다. 그게 아니고요. 1000만 명 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럴 때에 열이 한두 명이 될까? 말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설문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 고대가도 있지요.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러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사례다. 그러면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열에 한둘 혹은 열에 몇 명일까? 퍼센트겠지요. 혹은 100에 몇 명일까? 열에 한 3명 나온다 그러면 30%. 거기에서 이제 30%면 엄청 많이 잡은 것입니다. 잡은 것이. 저는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만난 것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신상품, 여행, 먹는 것, 화장하는 것, 게임하는 것. 그런 거지. 주님의 재림? 아이고, 관심 없어요. 기독교인 아이들, 청년들 속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열에 한 3명 된다고 합시다. 얼마나 많아요. 1000만 명 잡고 한국으로 한다면 한 300만 명. 와! 거기에서 반타작인 거예요.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여기는 반이 나오죠. 소위 말하면 기름 준비한 5처녀와 설교론 5처녀와 기름 준비하지 않은 민난 5처녀. 핵심은 뭐냐 그러면 기름 준비하러 민난 5처녀는 갔다가 왔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면 25장 10절입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이미 준비되었던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 불시에 주님의 재림이 있었는데 언제 재림이 있는지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24장 36절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우리 주님 자신도 모른다 그러신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셨을 때의 주님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모르는데 일단은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준비한 사람들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지금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야, 예수님만 믿으면 다 준비된 자가 돼. 그런 이야기와 스토리하고 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영접 기도했지. 그럼 육체의 일을 현재하게 하고 살아가도 천국 가. 그 말은 준비되어져 있어. 그 말이에요. 당신들 주님 만날 준비해야 돼. 라고 누구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기독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주님 만날 준비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지난 시간들에 설교를 한다면 심판의 날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기독교인들에게. 주님 만날 준비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처녀 가운데 민난 5처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예비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주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한 것은 별로 가르쳐지지 않지. 과거에 이장님 1992년 그 휴거 이장님 거기서는
그때의 주제가 뭐였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란가 뭔가 뭐 그런 식의 뭐 제목과 표를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다가올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현혹되는 부류들도 존재해 왔습니다만은 최소한은 기독교인들은 심판의 날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그 재림에 대하여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러나 그러한 것이 교회 안에 가르쳐지지 않는다 그 말이야. 자, 당신 세례 받았지? 준비되어진 거야. 당신 예수님 영접했지? 준비되어졌어. 당신 주여 하는 사람이지. 당신 목사지. 당신 선교사지. 장로 권사지. 준비되어진 거야.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25장 10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예비했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그러잖아. 예비되었던 자들이. 그리고 문은 닫혔다. 문은 닫혔다. 자, 이제 준비 안 된 인민한 5처녀는 준비하지 못했다가 준비하러 갔다가 왔는데 문이 닫혔어요.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왜 처녀라는 표현을 쓰냐 그러면 기독교인에 대하여 신랑 되시는 예수를 맞이할 신부기 때문에 아직은 천국의 혼인잔치 속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결혼식을 아직 안 치루었기 때문에 처녀라는 표현을 성경이 사용합니다. 기독교인에 대하여, 크리스천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혹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성전이라 지체라 그리스도인이라 주님의 제자라 많은 명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칭이 처녀라는 명칭이에요. 신랑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진실한 참된 유일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처녀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왜? 문이 닫혔기 때문에. 닫혔기 때문에. 이 민난 5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 첫째, 이것이 휴거라 말할 때도 휴거되지 못했다. 근데 핵심은 뭐냐 그러면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주시해야 될 구절은 12절이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모른다 그 말.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천국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자체 휴거 사건으로 할 때에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졌다. 그럴 때는 이제 비참한 대환란 가운데 얼마의 시간은 가지고 있겠지요. 얼마에 다시 회개하고 거듭나고 그럴 얼마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에 대한 또한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에 혹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짱나버릴 때의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더 이상 기회가 없게 되겠지요. 그러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기름 준비하지 않은 민난 5처녀가. 그런데 이 민난 5처녀는요. 등잔이 있었다니까요. 등잔이 있었고 등잔에 지금 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불신자입니까? 25장 3절 읽었잖아요. 민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등을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지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등잔에 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데 기름이 아주 미세하게 남았던 상황에 대하여 3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13절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이 대상이라는 것이 13절을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민난 다섯 처녀는 깨어있지 않은 기독교인이고 깨어있지 않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은 기독교인은 결국 기독교인이 아니구나. 깨어있지 않은 기독교인은 결국은 주님께서 기독교인으로 인정 안 해주시는구나. 이러한 열처녀 비유 이야기는 얼마나 사실은 복잡한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왜? 너무나 명확하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이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앞뒤에 발란트 비유나 최후의 심판 31절부터 있는 양과 염소나 그 앞에 있는 24장에 있는 말씀이나 이것이 짱짱하게 문맥적으로 다 뒷받침해 줘버려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쉬워요. 그리고 13절이라는 상당한 분량을 가지고 있고 그 뒤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그 앞에 대환란 정말 많은 이야기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반복적인 말씀 중에 하나는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었고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13절 다시 읽으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아이고 이상한 사람들. 모르는데 깨어있는 것은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으라.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에 5분 대기조를 했습니다. 5분 대기조라는 것은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 5분 안에 출동을 하는 걸 이야기해요. 5분 안에 어떤 출동까지 이야기하냐 그러면 총, 실탄, 그 다음에 이런 수통에는 물이 깨끗한 물이 담겨 있고 전투화 신고 철모 쓰고 탄창들 총이 하나 양쪽에 3개씩인가요? 7개 이런 식으로 다 준비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타는 차 중에서 이제 보통은 복사차라고 있어요. 복사 뒤에 화물 트럭 같이 생겼는데 사람이 양 두 줄로 타는 그런 트럭에 다 우리 한 15명이면 합승 15명이 다 타 있는 상태. 그리고 시동이 걸려 있어서 바로 차가 출발하기 직전까지가 5분 안에 다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비상벨이 울릴지는 몰라요. 비상벨은 많은 곳에서 울렸습니다. 첫째는 당직 사관이 울리기도 하고 부대 작은 소규모 중대 안에 당직 사관이 있고요. 부대들이 큰 게 모이면 당직 사령이 있어요. 당직 사령. 그 사령이 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령부가 있죠. 위로 가면 군사령부가 있죠. 군사령부에서 울릴 수도 있어요. 그때 가장 먼저 출동하는 이제 부대나 그 팀이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출동해요. 분대입니다, 분대. 이게 부대마다 5분 대기조 한 분대, 주로 이제 15명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의무병이 포함된 숫자가 좀 늘고, 통신병, 그 다음에 M60 사수 부사수부터 소총부대, 소총원들, 그리고 운전병까지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러한 15명이라면 그 사람들이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예를 들어서, 진지구축을 하러 간다. 그럴 때도, 비상이 울렸을 때 진지구축하러 가는데 5분 안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만 갑니다. 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발탁되어서 이제, 주로 이제 한 주 정도에 한 주 하고 다른 부대로 넘어가 다른 부대가 한 주 그 다음 부대 한 주인가 한 달인가 아마 한 주인 걸로 기억하는데 한 달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이 좀 애매한데 제가 여러 번 했던 걸로 기억할 때는 한 주이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5분 대기죠. 그때 되면 한여름에도 전투화를 신고 자요. 왜냐하면 전투화 끝먹는 데 시간이 걸려버리니까 전투화 신고 자니까 5분 대기조가 자주 걸리면 무좀이 다 걸려요. 그 다음에 옷 다 입고. 어떨 때는 이제 좀 어떤 당직 사관이나 사령이 약속할 때도 있어요. 나는 비상을 안 걸겠다고.
왜? 그런 사람한테 뇌물을 줘요. 뇌물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맛있는 라면 끓여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해주면 이제, 그래, 오늘은 전투화 풀고 편히 자. 비상 안 울리겠어. 그러나 그 위에 상급부대에서 새벽 2시에 울려버려요. 준비되면 뛰쳐나가요. 뛰쳐나가서 이제 차에 딱 앉아가지고 시간을 이제 째깍 재고 스톱 타이머즈 탁 눌러요. 그래. 확인. 그리고 5분 넘어버리면 이제 잠자고 있는 부대원까지 다 깨어나고 다 이제 완전군주하고 벌 받고 벌점 맞고 거기에 장교는 승진 안 되고 조인트 까고 막 별일이 다 벌어져요. 이제 그러니까 그 15명 때문에 최소 수백 명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저같이 크리스천들은 책임이 더 막강해서 주님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되니까 5분 대기조 걸리면 더 벌벌벌해요. 네, 흠결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준비하고 있는 거죠. 언제 비상이 울릴지 몰라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13절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사이렌이 울릴지 몰라. 언제 비상이 울릴지 몰라요. 준비되어 있으면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는 거고 준비 안 돼 있으면 어버버 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어버버 하다가 막 뛰쳐나갔는데 총을 놔두고 갔어. 뛰쳐나갔는데 관등성명 되고 총기번호 되고 했는데 보니까 철모를 안 쓰고 왔어. 끝나는 거지. 다 준비돼야 돼. 다 예비돼야 돼. 5분 안에 출동하는 것이. 그래서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 13절은 그런데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게 뭐겠습니까? 깨어있는 것 자체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직 준비하지 못했겠죠. 그럼 준비해야 돼요. 시간이 있을 때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열처녀 이야기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크게 두 부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 고등학생들로 한다면 수능시험이 있다. 그러면 수능시험 날은 이미 예고된 거지요. 날은 정해졌어요. 그것을 알고서 내가 대학 들어가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준비되지 않은 학생이 있고 준비하지 않는 학생이 있고 하는 학생이 있겠지. 사실은 수능을 보려는 학생들 가운데서도 수능에 대하여 준비하는 애들이 있고 안 하는 애들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때와 시기를 모르니까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많지요. 12절을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해요. 천국 들어오지 못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시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자주 인용하는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주 인용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7일을 합니다. 7일을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5장 등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이라고 그랬습니다. 6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별별 죄악을 행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교우끼리의 송사가 나와 있고 교인끼리의 재판, 송사가 있고 그 가운데 6장 8절로 넘어가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인다 그 말. 속이고 불의를 행하는 것은 뭡니까? 고의적인 거죠. 고의적. 속인다 그 말은 거짓 증인 내세우고 내가 이기려고 위증하고 거짓말하고 등등 속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현 시대의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습과 큰 차이가 없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습과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도다. 저는 너희 형제로다. 기독교인이다 그 말이에요. 서로가.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고 윤리의 문제로 끝나지요. 사도 바울은 구원의 문제로 이야기합니다.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강조용법이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불신자들에게 그럽니까? 아니죠. 공동교회 교인들에게 그러잖아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들에게 불의한 자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도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도 증거해야 돼. 다 증거해야 돼. 성경에 있는 걸 다 증거해야 돼. 물론 복음을 증거할 때 66권 다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전해야 돼. 그 가운데 필수적인 건 죄의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또한 죽으셨으며 인류의 죄악이고 우리의 죄악이지요.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셨음을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증거해야 하지요. 불신자들에게 야 너희는 불신자니까 구원받지 못해. 영접기도 했으니까 천국 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계속 증거해 왔습니다.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미혹을 받지 말아라. 어떤 미혹이 목사들의 입에서 팽배합니까? 선교사들 입에 팽배합니까? 너희가 불의해도 구원받아. 예수님 믿잖아. 신학교 나왔잖아. 전도사, 목사, 선교사잖아. 장로, 집사, 권사잖아. 그래도 천국 가. 그래서 어느 천명교회 목사가 몇 년 전에 그 교회 신학교 호신대 교수 출신의 목사인데 통합측 그 천명된 교회 그 과거에 1600명 교인이었는데 좀 떨어져서 그때 1600명 교회 교인의 목사로 부임해가지고 부활절 설교 때에 세례 증서를 끄집어내고 이것까지면 이건 천국의 증서입니다. 다 천국 가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설교한 걸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 자료가 남아있을 거예요. 몇 년 전 이야기니까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외치지 않아요.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시키는 거죠. 당당하게 신학교 박사들이, 목사들이 미혹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것에 대하여서는 담대하지요. 담대해. 왜? 천국 가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이 크리스천들, 교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11절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런 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안 사는 자들도 있고요. 이렇게 살았던 자들도 있어요. 살았던 자들도 있었는데 그런 자들도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안에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나 기독교인 크리스천인데 토색해. 남의 걸 약탈하고 빼앗아 별짓을 다 하고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천국 못 가. 이건 제가 행위구원론에 대한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예요. 왜? 이런 자들은 주님 안 믿는 거예요. 결국은 믿었는지 믿었었는지 몰라도 안 믿는 자로 발견되는 거예요. 불신자예요. 말하자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로나
죽은 자로라 했던 사대교회 교인들이 받는 주님의 판결과 똑같은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는 무늬만 기독교인. 요즘에는 이제 좀 적습니다만은 제 어릴 때만 해도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박제가 유행했어요. 박제. 박제는 뭐냐 그러면 부엉이를 잡아가지고 부엉이 외형을 그대로 남겨놓고 안에는 다 빼내요. 그리고 말려요. 그 다음에 안에 솜 같은 걸로 채워요. 그리고 나무에 앉아있는 살아있는 부엉이처럼 다 꾸며서 놔둬요. 이게 겉은 부엉이의 외형을 그대로 남겨놔요. 겉은. 그럼 박제가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야 진짜 같아. 이것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오 부엉이네?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눈동자 같은 건 썩으니까 가짜로 해가지고 집어넣고요. 그러나 다른 깃털 등 이런 것은 다 진짜지요. 진짜. 이러한 기독교인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는 것.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교회에 최소한 그 수신 대상이 소아시아 7교회를 포함한 교회라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7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에 대하여 현 시대의 교회는 무관심하고 혹은 전하더라도 축소시키고 왜곡시키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이야기로 다루지 않아요. 구원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로 다루지 않아요. 이기는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만. 이기는 자들만.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한 것이 계시록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도 그러한 말씀을 덮어버리고 숨겨버려요. 요한계시록은 세상에 외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외치는 게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 등의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마지막 때의 계시라고 말이에요. 그의 종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요한계시록이에요. 누구에게요? 교회에게. 교회에게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에는 특별히 2교회 등은 칭찬을 받았으나 5교회는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고 너희가 이기지 않으면 승리자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많은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요한계시록도 후반으로 가면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로 갑니다. 7절, 8절. 7절, 8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성경을 속이려 해요. 요한계시록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7인, 7나팔, 7재앙, 666이네. 666도 뭐 중요하긴 해요. 이것저것 그러지만 핵심 중에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21장 7절, 8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기는 자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독교인한테요. 교회한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지금 7절과 8절을 비교하면요. 이기는 자는 천국 들어가고요. 이기지 못하는 자는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제대로 해석을 하지 않는 가운데 이기는 사람은 위에 있는 것들을 누리고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도 천국은 가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기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어떻게 천국 가요? 말이 안 되죠.
7절과 8절은 대조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그렇게 나오죠. 그 반대 측면이에요. 반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첫째 두려워하는 자들. 자세하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 세 번째 흉악한 자들. 네 번째 살인자들. 다섯 번째 행음자들. 여섯 번째 술객들. 일곱 번째 우상숭배자들. 여덟 번째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사막이 사망인데 지옥이지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사람들이다. 21장 8절 같은 경우도 이 사람들은 다 믿는 자가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믿는 자가 뭘 믿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종교 통합 세력이다. 그러면 그들은 성경 안 믿잖아요. 주님만으로 구원받는다 동의하지 않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을 가졌다. WCC다. WEA다. 그들의 핵심 세력이다. 나도 모르게 따르고 있다. 모르게 가입되어 있다. 그건 차치하고라도 핵심 세력이고 주동자다. 그러면 말씀을 이용하지만 믿지는 않는 거예요. 믿으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믿으니까 행할 거 아니에요. 믿으니까 행하죠. 믿으니까 행해요. 그러나 믿는데 안 행해. 그러면 크게 두 종류겠지요. 현재는 지금은 믿는데 아직은 연약하고 초신자이기 때문에 아직은 열매 맺지 못해. 그럴 수도 있고, 그치요? 그러나 믿어 안 행해. 그거 안 믿는 거지. 위선이고 거짓말이지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얼마 전에 고린도 전서 6장으로 제가 증명을 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들이나 교인들은 속입니다.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살아도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어. 이렇게 살아도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천국 가. 그건 거짓말이죠. 이건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니까. 교회에 주신 말씀. 자, 요한계시록 1장을 봐보십시다. 항상 대상이 있는데 속이려 그래요. 그리고 이건 당신들은 아니야.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할 것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누구에게 보이시려고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 읽고 듣고 지킨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1장 7절 8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 이기는 것에 대한 많은 말씀들은 소아시 7교회에 주신 말씀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클라이막스 결론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이 뭔가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확인하면 충분히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반대. 그러나 지는 자들이죠. 난 기독교인인데 크리스천인데 누구처럼요? 민난 다섯 처녀처럼. 또한 고린도 교회에 포함되어 있는 상당한 사람들처럼 지는 자들이죠.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난 믿는 사람인데 나 우상숭배해. 나 믿는 사람인데 마음대로 나 거짓말해. 괜찮아. 나 믿는 자들인데 살인자들 마음껏 증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 믿는 자들인데 행음해. 마음대로 이 남자 저 여자 동성애 게이 레즈비언 남의 남자 남의 여자 음란 음행 필요 없어. 나 마음대로 살 거야.
마음대로 살 거야. 나 우상 마음대로 돈이건 명예건 말이야 상이건 마음대로 절하고 비비고 엎드리고 할 거야.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움의 대상을 성경에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엇을 두려워하고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고 666 표를 받으라 하면 받는 거고 뭐 그런 시나리오도 존재하겠지요. 또한 나는 교단의 목사인데 교단에 지침이 내려왔어. 종교 통합이 함께해. 그러면 함께하지 않으면 목사직이 박탈당하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두렵잖아요.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돈이 필요한데 두렵잖아요. 두렵잖아요. 과거 일제시대에도 신사참배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반대했던 사람들,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감옥에 들어갔거나 죽임당했거나 핍박당했거나 그렇게 되었잖아요. 두려우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러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21장 뒤에 조금만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 사람들만이 거룩한 성에 들어오고 참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 목회자들, 주의 종들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또한 교인들, 기독교인들, 성경을 읽고 듣고 전하고 보면서도 속고 속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가운데 주여 주여 했기 때문에 세례받았고 영접기도 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고 영생을 얻으려 하는 거짓말들, 미혹들이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 예비가 되어져 있고 거룩함에 참여하여서 주님을 배울 때에 내가 너희를 안다 기쁨으로 배우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우리가 되며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우리를 살피며 돌아보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죄를 끊으며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열매를 맺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